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테면 당파로 인한 분쟁의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과 같은 불륜의 문제, 그리고 소송과 혼인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쓴 편지와 같은 서신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분량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가까이 되는 분량을 사도 바울은 할애를 하면서 오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은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은혜로 받은 재능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이 이 은사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가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은사를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던 그 이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혼란과 함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소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교사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교사들이 이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교사 모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통성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집사님에게 뜨겁게 기도하시길래 또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지목을 했던 거죠. 마무리 기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분위기에 휩싸였던지 아멘 아멘을 하는데 전도사였던 저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라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모임의 장소에서 이렇게 본인은 뜨겁게 기도한다고 방언을 냈지만 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저와 같은 사람은 되게 그 당시에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분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방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대립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헛된 우상에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이 차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그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게 확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거듭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은사는 받았지만, 아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하였지만 여전히 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이나 같습니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 영분별,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 밖에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각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섬기고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빌미 삼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자랑하고 또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은사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잘 사용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남들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는 매우 저급하다라고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이 신앙적인 성격상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한 적도 없었고요, 또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 참 이해를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성도들이 참 방언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사역자가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부족하다라는, 성도들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도들과 참여했는데 막 성도들이 거기서 방언을 막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방언을 막 사모하라고 해서 저도 사모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막 받으려고 하는데 받기 위해서는 말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좀 죄송하지만 펩시, 코카, 코카콜라 이렇게 빨리 막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라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은 빨리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언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도 방언 받은 지 이제 뭐 방언 받은 경력으로 따진다면 뭐 초신자에 불과한데, 아주 뭐 시작 단계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준 방언인지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사는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지 뭐 마귀가, 사단이 주는 은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고 있는 성령은,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방언을 받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방언 받은 거 알고 있는데 제가 통역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하는 모습이 겸손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게 방언을 하는 이제 시작하는 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표현은 못했지만 당시에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떠한 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단계가 낮고 통역의 은사는 그보다 더 크고, 이런 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은 통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 할지라도 연장이 없으면 목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톱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망치가 없는데 어떻게 못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없이 일을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사가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일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고 또 자신만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장수의 비결이라는 그 조그만한 칼럼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423명의 그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분석한 결과의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그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여성의 75% 그리고 남성의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조사하는 과정 속에 더 놀라운 발견은 남을 너그럽게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일찍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가량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때에, 남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어쩌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 내 신앙적으로나 내 삶에 큰 유익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먼저는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러한 은사들은 조화가 있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